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면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칼럼 있잖아요.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교 안 듣고 집에 가시면 안 되지만, 설교 안 들으셔도 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습을 그렇게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괜히 주보에 이렇게 저기 동그라미 쳐가지고 오타 차지 마시고, 제가 키보드가 문제지 자꾸 오타가 생겨가지고 상처받아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둠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학교는 선생님들 교실에 계시죠? 그죠? 교무실 가요?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쉬는 때가 없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무실에 갑니다. 그리고 수업종이 울리면 그 수업종이 울림과 선생님이 교실에 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마 다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이 모자라요. 왜냐면 매점도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뭐 축구도 해야 되고 막 그 10분 안에 뭐 진짜 모든 걸 다 합니다. 한 15분 주면 월드컵도 치를 기세예요. 엄청 잘하는데 그거보다 정말 잘했다는 건 저기 딱 쳤어요. 그러면 다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뭐가 시작됐으니까?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다 앉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난장판입니다. 근데 맨 앞에 그 칠판 옆에 맨 앞에 앉은 애가 이렇게 문틈으로 교무실 쪽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한 명씩 나올 때 아, 우리 과목 선생님 혹은 우리 담임 선생님 오시면 애들한테 뭐 외칩니다. 그죠?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요. 미리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후닥닥닥 해갖고 마치 미리 한 10분 전부터 공부를 준비한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몇 분 찰나에. 그게 어떻게 보면 수업종보다 더 강력한 외침이지 않을까. 주번 혹은 맨 앞자리. 지금 여기 진이가 앉은 자리가 그 자리겠죠. 야 선생님 오신다 이 한마디를 외쳐줄 사람의 이야기가 그 놀고 먹고 마시는 애들에게는 상당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 상당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치는 자가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외친다. 뭐 때문에 외칠까요? 뭐 때문에?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좀 평탄하고 쉽고 수월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당부가 아니라 강조 혹은 조금 과격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어떤 분이 복권 당첨 이게 즉석 복권 있잖아요. 즉석 복권 당첨돼 10억 플러스 10억 당첨 딱 되는데 그냥 샀대요. 사서 친구랑 아들이랑 누구랑 셋이서 긁었대요. 근데 거기서 10억 플러스 10억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 집해드리고 근데 거기 인사말 쓰는 칸이 있거든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만약에 되시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인사말이 있어요. 후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야. 그 얘기는 매주 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쓰냐면 또 됐으면 좋겠다. 또 됐으면 좋겠다.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정말 그런 당첨이 혹은 그런 행운이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은혜와 복이 한 번 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오다니.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얘기인데 이분은 또 됐으면 좋겠다. 왜? 그동안의 시름과 그동안의 고민과 이게 다 씻겨 내려져 가요. 왜? 삶이 고단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면 벌어서 뭘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또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나도 꼭 한 번 됐으면 좋겠다의 믿음이 가요. 믿음을 거기에 써버린단 말이죠. 믿음에 대한 기대를 거기에 쏟아버려요. 옥합을 거기에 깨뜨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그것을 위해서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복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수월하게 살아가고 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너무 자주 영혼 구원보다 먹고 사는 일이 좀 더 나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보내셨어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최후통첩처럼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선생님 오신다보다 더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흐트러졌어도 이제까지는 흥청망청했어도 야! 예수님 오신다 라는 말 한마디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마무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없는 아이들도 선생님 오신다 말하면 그 존중,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수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종이 쳤어도 움직이지 않던 아이들이 선생님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보와 확실한 사인에 반응했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 그 선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뚫고 또 건설해야 하는 길은 만사형통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막혔다면 뚫고요. 가라앉은 곳은 메꾸면서 마치 드넓은 평원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눈물로 죄로 물든 길을 닦아내고요. 땀으로 게을러진 엉망진창된 삶을 청소해야 돼요. 그것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학생들은 청소 안 하죠? 학교 청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까? 왁스 발라봤어요? 왁스 세대 다 지금 왁스 발라봤어요? 발라봤어. 왁스가 뭔지 알아요? 머리 바르는 거 말고 초 발라봤어? 초? 이야, 그 누구 교육감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교육감이라 학교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떴다 그러면 군대에서 무슨 사단장 오는 것처럼 오면요 학생들 공부 한 개도 안 하고요 마룻바닥 닦느라고. 그때는 재밌어요. 막 그거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럼 쫙 스케이트 타면 재밌거든요. 지금 말하 그러면 인권에 걸려요. 학생들은 돈을 내고 댕기는데 물론 의무교육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막 학생들은 그때는 시비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약간 그런 부분이 달라졌던 부분이라서 또 청소하시는 인력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가 높은 분이 온다고 하면 준비해요. 희한하죠. 왜 높은 분이 올 때만 그래야 될까요? 아이들이 올 때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긴급하게 오신다라는 사인이 오면 그때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부대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쇼트트랙 경기 보셨으면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또 1000m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를 마라톤은 길게 갔다 오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가끔 근데 마라톤이나 사이클도 딴 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스케이트는 제자리를 막 도니까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심판이 이렇게 종을 들고 있어요. 그죠? 육상도 마찬가지로 트랙 도는 경기는 여기 있어요. 선수가 거의 다 돕고 마지막 한 바퀴 나오면 종을 쳐줘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그 얘기 뭐겠어요? 이제 한 바퀴 남았다. 한 바퀴 남았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 남은 힘을 짜내라.
결정해라는 거예요. 순위를 결정하고 너의 여태까지 성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에. 그렇다고 한 바퀴 돌았다고 딸랑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딸랑 딸랑. 그러면 이 종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종이 의미가 없고 마지막 한 바퀴를 했을 때 종을 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경종이에요. 일어나라고 울리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알람 몇 개나 맞춰놓으세요? 몇 개? 한 번에 딱 일어나십니까? 저는 알람 맞춰놓고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알람 맞춰놓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깼을 때 그 2, 30분이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핸드폰 붙잡고 막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막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여러 개 맞춰놓죠. 못 일어날까 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것을 보증하는 게 뭐냐면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를 세례 요한이 미리 에피타이저처럼 미리 쏴버린 거예요. 미리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를 여셨어요. 둘이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사가랴가 한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요한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 왜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그래서 축복받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저희 다현이 하연이 눈에 다 쌍꺼풀이 있거든요. 저희 앞사람은 없어요. 저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누가 줬게요? 제가 줬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낳는데 다현이는 쌍꺼풀이 커가면서 생겼는데 하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네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얘는 우성이기 때문에 얘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쌍꺼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다 쌍꺼풀이 있는데 난 쌍꺼풀이 없다. 둘 중에 한 분은 수술이에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예쁜 거 유전되고 좋은 거 유전되고 막 장점들이 막 유전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유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아먹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기도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효도고요. 진짜 복된 대물림인 줄로 믿습니다. 복리잖아요. 복리. 복리저축이 뭐예요? 그냥 일반 저축은 넣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지만 복리는 어때요? 뭐 굴린다 그러잖아요. 눈구덩이 굴리지 막 굴린대요. 그게 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막 굴린대요. 할머니가 굴린 거, 엄마가 굴리고, 엄마 굴린 거, 내가 굴리고, 자녀 굴리면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의 복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가문의 복으로 확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태 엘리사벳의 믿음은 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요한에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주어졌고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의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주전 한 700년, 740년 이때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6개월 전에 나왔으니까 한 700년 전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갑니다. 기왕이면 성령도 충만하겠다. 아빠는 제사장이겠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으니 사람을 낳았으니 간증도 되겠다. 기왕이면 도시 한복판 가서 사람 모인 곳에 가서 나요 내가 그 사람이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갔을까?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글을 봤더니 글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도 모르시고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가장 많은 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글로 갔고요. 또 한쪽의 주장은 이때 당시 쉽게 말하면 유력자들 있죠. 제사장들, 정치하는 애들,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워낙 타락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광야로 나가 살았다. 쿰난 공동체.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라고 하는 건 들으라고 하는 거죠. 뭐 일본 영화 저는 그 마지막만 알아요.
오겐키 데스까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겐키 데스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몰라? 오뎅이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무도 일본어를 몰라요? 그 영화 보고 뭐예요, 지금? 잘 지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인공? 죽었어요? 헤어졌어요? 그 외침은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외침도 있어요. 세례요한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면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광야로 왔을까? 왜 광야로 왔을까? 여러분, 복음은요, 귀에다 속삭이며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지만 개개인의 복음은요, 광야로 나가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사는 곳에만 이렇게 쫙 깔아놓지 말고 저 먼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곳에서부터 그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대로를 어떻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외치고 있으니 나가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가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다가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기 연예인 만나려고 해도 막 넘어가잖아요. 막 넘어가고 막 하잖아요. 한 번 막.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시든지 말든지 시간 되시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죠. 뭐 여기 안면도인가요? 어디죠? 저쪽 가면 그 바닷가 옆에 보면 횟집 쫙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판을 막 돌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막 가는데 몇 년 전에 막 가는데 차를 막 불러서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불러서 비상등 켜고 막 갔더니 몇 명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알고 이거 왜요? 그랬더니 식사하시고 갈 거 아니니 왜 부르냐고 지나가는 차를 바쁜데 호객행위.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근데 영원 구원이 달린 부분인데 가다가 시간 나시면 들리고 급하신데 먼저 들러서 천천히 오시던지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겠습니까?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옷깃에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어서 옷을 딱 잡았을 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부지런히 나가서 길을 예비하고 누군가는 길을 평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가서 그럼 목사님 저는 내일부터 도로를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좀 정돈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자리가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실 곳이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놓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받을 바빠지는 거 언제요? 매진 임박 딸랑딸랑딸랑 막 종쳐요. 그럼 막 전화기 여러분 일단 대기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까 막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임박. 근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다 두고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웠는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저쪽에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쫙 오는 거예요. 여기 뭐 외치는 자가 있다더니 저기 좀 고상하지 못하게 저기서 저렇게 먼지 풀풀 날리면서 저기 뭐 하는 것이냐 하고 구경 왔어요.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보고 가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이미 상실된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착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다 저기 하는데 여러분 이미 구원의 기회마저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도층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병들어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외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까 싶어서 그들 듣지 못해 그들은 관심도 없는 이곳 광야에서부터 외쳤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예루살렘 왕궁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마구간에 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도 외쳐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게 요즘에는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아주 그냥 아주 속상해졌어요. 아주 속상해졌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욕이 나와요 지금. 오미크론은 그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딱 갔다 왔다는 얘기 딱 듣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설마 선교는 아니겠지 우리끼리 그랬는데 아니나 다르게 댓글에 설마 선교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죠? 했어요. 근데 한 하루 정도 지났는데 기사가 안 났어요. 아 근데 이틀째 딱 되는데 인천의 목사 보고 딱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 근데 그 다음날 나온 게 무엇인지? 예배 400명. 우리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천국 보내려고 오미크론 끌고 들어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거룩한 말을 해도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울리는 꽹가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분들 안 가죠. 전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족 하는데 아이 당신이나 가요 구천국 그랬더니 이 독사의 자식아 자기가 세례교환이야? 전도하러 나오는데 자기 전도 듣지 않으면 막 저주해요. 지옥에 나가라!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와? 깡패야? 왜 나온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족 교고 막 그 서울랜드 대공원? 서울대공원 앞에 보면 그 지하 또 이렇게 올라오면 시주하시는 스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왜 안수를 해요? 예의가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목탁 두들기면 기분 좋겠어요? 불쾌해. 그거는 상호 존중이에요.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성전을 엎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성전을 엎었지 다른 동네 가서 뭐 하지 않았어요. 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엎어야 될 건 성전이에요. 막 불국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뭐 안 엎어도 돼요. 그거 그냥 장식인데 왜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다 분노를 표출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에 취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치는 말들이 사랑이라며.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랑인데 이웃집하고 싸우고 교회가 주차장 예배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나갔는데 주차 내가 먼저 나간다 네가 먼저 나간다. 큰 교회는 서로 직분 모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잘못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막 예배가 1부 2부 섞이면 이제 1부 나가고 2부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는 어떤 분이 딱 나가는데 막 시끄러워서 가봤더니 그 은혜 받았다는 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씨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네가 너 몇 살이야 막 교회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뭐며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정말 치근함으로 긍휼히 여겨짐으로 내뱉어줘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마치 분노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래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선포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왜?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아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아예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경종을 울리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어제 뉴스에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침공하기 위해 병력 184만인가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자하는 게 커요. 뭐가 크냐면 우즈베키스탄에 핵이 있었답니다. 핵. 우크라이나 아닌데? 하여튼 우시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핵이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같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말자. 핵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핵을 포기할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호해줄게 했던 러시아가 지금 후시탄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은 자유스러울까요?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전제하에 지금 막 하잖아요. 미국이 꼬시고 중국도 꼬시고 막 하잖아요. 야 하지마. 너네 그거 장난하면 안 돼. 막 하면서 한단 말이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시. 언제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 언제 뭐가 어떻게 되어도 이상할 것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거에 혹하지 말고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딸랑딸랑.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도 따라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열차를 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놓고 전철 타고요. 2정거장을 적었어요. 이거 하고 있다.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거예요. 얘가 막 돌아가고 인터넷도 되고 막 하고 눈 떠보니까 내려내고서 2정거장이나 지나갔어요. 저만 그런 적 있습니다. 분명히 광고도 나왔을 테고 전광판에 글씨도 보였을 텐데 내 감각도 알고 있는데 까먹은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엇 하느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자, 외치는 자가 그래요. 외치라고 했더니 뭐라고 외칩니까?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였으며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풀꽃 아무리 잘났어도 꽃밖에 안 되고 태어났으면 풀인데 심어졌으면 생생할 때가 있겠죠. 이슬이 맺혔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기만 번이면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라도 아무리 꽃이 예뻤던 꽃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면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버려지는 거예요. 찬란했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보세요. 잎사귀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 잎사귀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밟혀가고 그냥 자루 속에 들어가서 땔감되거나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부스러져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적당히 그런 삶은 적당히 왜? 그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적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죄다 경고고 잔소리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혼난다. 그러다 맞고 하나님이 맞아서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아프지 하면서 상처 싸매어 주시고 다시 그러지 말자. 네, 안 그럴게 하다가 살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슬슬 또 올라오죠. 우리 기질들이. 그래서 망가지고 그것이 타락과 구속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설 텐데 이대로는 안 된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는 안 되니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만져지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것이 잃어가는 생명력, 잃어버린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지금 요한이 외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사야도 외쳤어요.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아쉽게도 전부가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는 냉정하게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이만희 14만 4천 뭐 남은 자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14만 4천 막 하는데 아니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널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신 거예요. 패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자 하는 모든 패는 보여줬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너희라. 너희가 있죠.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 선포가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성탄처럼. 하나님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쁜 소식이 될 건데 누군가에는 임박한 진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박한 진노가 될 수 있다.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풀이었든 꽃이었든 상관없이 그것 마르고 시들어질 것이다. 시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신호위반을 해봐서 아는데 할까 말까 이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할까 말까 근데 할까 말까 했는데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보고 쫙 했는데 웬 4074 우측으로 전기차 하신 겁니다. 우측에서. 그것도 못 듣고요.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죠. 생전 한참 쫓아왔더라고요. 한참. 어우, 경찰이 차 세우니까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겠어요? 왜 무섭겠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저희 집 문을 띵동 눌러가지고 다 예배 중 교회가 주면 누가 띵동 눌러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데 깜짝 놀라니까 4명이 다 얼음이 된 거예요. 뭐지? 그 서로 나가봐 그러면 4명 중에 누구 나가 되겠어요? 나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나갔어요. 설교자를 내고 나네. 딸내미 같으니라.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말끔하게 정장 입고 덩치 크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그 나눔을 하고 있는데 애기 신발이라는 거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너무 예쁜 거 새 건데 남은 게 있어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올 줄 알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 소리에 예고 없이 온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하연이가 잡으러 온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너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래 띵동 소리에 널 잡으러 온 줄 알아. 그 느낌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경찰이 차 세우세요 할 때 내가 잘못한 줄 아니까 그땐요 변명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시인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 다 그래요. 뭐 나만 갔냐 뭐 갔냐 그럼 너도 잡아봐라 막 다.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시인해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핑계와 변명 다 하더라고. 그냥 시인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시편 85편 9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서 시편 85편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이 땅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섭지만 사랑하지만 조금은 무서웠고
무섭지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시면 안 돼요. 만만히 여기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뭐 수염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너무 지키면 또 너무 저기 하니까 그건 좀 지키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가까워져요? 구원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구원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임바. 띠링띠링. 여러분 빨리 전화하세요. 영육구원. 영육구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절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비적이 울렸습니다. 약간의 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봐요. 좋은 것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데도 다녀보고 막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울렸잖아요. 외치는 자가 소리쳤잖아요. 회개하라 청구할 거다. 풀이나 꽃이냐 다 시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먼저는 회개하는 거. 그것부터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비전이 울렸을 때 우리는 말끔히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구원받을 준비를 할 때 인방 가칭론은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나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